도하심으로 2021년 1월 마지막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도 지난 한 달 동안도 세상의 많은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암탉이 병아리를 그 날개 아래 보호하듯이 하나님 저희들을 보호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코로나 때문에 많은 위기를 겪고 있지만 오늘도 주님 앞에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로 시작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으니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빈손으로 왔지만 풍성한 은혜를 갖고 돌아가는 축복의 시간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장입니다. 9장.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 받아 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신 평강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위에 와서
주 앞에 나올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임대여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의 이때 살아가게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찬송가 뒤에 교동문 5번입니다. 이 앞 마이크 꺼. 보름을 좀 낮춰요. 두 개다. 약간. 교동문 5번째 시편 제8편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시편 8편.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앉아서 찬송가 184장 부르시겠습니다. 184장. 불길 같은 주 성령 강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단 뿌리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빈 내 맘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소서. 군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2021년 신축년 시작한 것 같으네요. 벌써 1월달 마지막 주일이며 마지막 날입니다. 그동안에 우리 앞에 많은 일들이 펼쳐지고 지나갔습니다. 하나님, 정치적으로는 서울특별시장과 부산시장을 선거하기 위하여 여야가 혼탁한 선거를 치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교회들은 여러 곳에서 코로나로 말미암아 자성의 목소리가 울려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저희들을 축복으로 허락하여 주셔서 고향 동산교회는 내 소원이 무엇이냐는 제목으로 특별 새벽 기도를 개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우리 고향동산교회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에게 내 소원이 무엇이냐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실 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말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소원이 다 이루어지는 귀한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사님께서 날마다 새벽 기도에 우리의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들이 다 이루어져 건강하게 부유하게 되어지는 귀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자 하나님 우리 목사님 위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형통케 하시는 축복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그 말씀 듣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잘 뿌려져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동행하는 귀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하는 많은 숨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위해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이 재단을 위하여 기도하며 충성하고 헌신하는 많은 일꾼들의 그 수고와 헌신을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39장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39장. 제가 본문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지휘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거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얼마나 과연 등장할까, 나올까?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나오니까 세어보기도 힘들죠. 그래서 학자들에 의하면 대략 한 2만 내지 3만 명 정도가 되지 않겠나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죠.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기록을 보면 각각의 개인마다 활용된 지면의 분량들이 다 다릅니다.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대개 지면을 많이 차지한다는 것은 중요한 인물이라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성경을 읽다 보면 특별히 많은 지면을 차지하는 인물을 만나게 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한 사람이 요셉이라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이 성경에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그의 이름에 관한 기록이 창세기 37장에서부터 50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간에 샌드위치로 38장은 유다에 대한 말씀이고 그 외에는 요셉에 대한 기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비교해 볼 때 그에 못지않게 많은 지면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성경을 쓴 사람이 하나님이죠. 성령께서 물론 모세를 통해서 썼지만 하나님이 쓰신 거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렇게 많은 지면을 발휘해서 요셉의 기사를 썼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 앞에 요셉을 내어 세워서 뭔가 말씀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자랑을 하고 싶다는 거죠. 예. 요셉을 보고 좀 배우십시오라는 겁니다. 배워서 남 주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지면을 많이 할애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많고 우리들에게 교훈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성공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극한 어려움 속에서도 그가 마지막에는 크게 성공한 사람으로 대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물론 우리가 게으르지 말고 성실하게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성공할 수 있느냐? 집안이나 배경이 좋다고 해서 그것 가지고 또 성공할 수 있느냐?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잘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실력이 있고 지위가 높다고 해서
성공에 도움은 되겠지만 그러나 성공은 이것만으로도 되는 게 아닙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잘 알듯이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는데 양념으로 딸 하나가 있었죠. 부인은 4명이나 되었습니다. 4명의 부인 중에서 요셉은 라헬이라는 여인에게서 난 아들이 되겠습니다. 이 라헬이라는 여자가 아들을 둘 낳았는데 자식이 없어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자식을 낳았죠. 첫째 자식이 요셉입니다. 그 후에 둘째 자식 베냐민을 놓다가 우리가 아는 대로 안타깝게 해산 도중에 그만 상고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가 요셉 입장에서는 자기 동생을 낳다가 죽었다 이 말이죠. 요셉 입장에서는 생모가 아닌 배다른 어머니가 4명이나 있죠. 4명 중에 1명인 어머니가 지금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복 형들이 잔뜩 있었습니다. 그런 틈바구니 속에서 갈등과 불안은 우리가 보지 아니하도 뻔하겠죠. 그래서 형들의 미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17세에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양측에 나갔던 형들을 찾아갔다가 그때부터 이제 시련이 시작이 됩니다. 형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요셉을 어떻게 하면은 없앨까 싶어서 요셉을 죽이려 하다가 결국에는 죽이지 않고 지나가는 노예 상인들에게 요셉을 팝니다. 그리고 그 요셉이 그 먼 애굽에 내려와서 주인의 집에서 가장 총무로 살 때가 만 17세 정도 됐을 때입니다. 거기서 또 잘 지나다가 그 주인의 부인이 또 이 요셉을 유혹하는 바람에 그거를 거절했다고 해서 죄 아닌 죄로 또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힙니다. 시련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런 시련을 겪었던 요셉이 인생이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감옥에서 바로 왕의 당시 그 나라 임금의 신하를 만나는 인연이 돼가지고 다시 반전을 하게 되는데 극한 흉년에서 애굽 사람들에게 생명을 구원하고 그리고 훗날 이스라엘을 그 가뭄에서부터 구원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애굽의 총리라는 것으로 인생은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됩니다. 파란만장했던 요셉이 과연 어떻게 인생을 성공할 수 있을까? 그게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볼 내용이 되겠고 하나님이 또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2절에 보시면 본문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다 이렇게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요셉이 그렇게 아름다운 인생으로 끝날 수 있은 비결을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랬습니다. 요셉이 이처럼 종살이하면서 팔려가서 감옥까지 가가지고 겪는 그런 많은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는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함께 하시고 도와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성경은 잘막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2절에서 말하는 것은 요셉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 요셉이 이 글의 주어는 아닙니다. 이 글의 주어는 사실은 하나님이죠. 요셉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래서 성경에는 요셉이가 39장에 종살이를 하는 데 있어서 전후반기를 나누어 가지고 39장에서 감옥에도 가기도 하고 종으로 팔려가서 고난을 겪는데 30장, 39장 그리고 40장, 41장에 가게 되면 요셉이가 겪는 그 노예의 전후반기에
전후반기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중요한 상황 때마다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노예 생활을 겪는 전후반기 가운데서 요셉이 39장 2절, 3절, 21절, 23절 전후의 상황 속에서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요셉이 4번 나오는 중에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말씀 속에서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했다 이렇게는 말하지 않아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안 했다는 말도 아니지만 그러나 먼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가든 종살이를 하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해 주셨다. 이게 참 중요한 사실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안 할 수도 있어요. 왜? 요셉같이 안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요셉과 같이 했다는 것은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요셉 같은 사람에게도 같이 하니 여러분들하고 같이 안 할 이유가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여기 자세히 보세요. 성경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만약에 이거를 요셉이 여호와 함께 이렇게 되면 좀 문제가 달라져요. 왜? 우리도 요셉 같은 사람이 돼야 되잖아. 그럼 이게 지금 본문이 요셉이 하나님과 같이 할 수 있는 인물이 됐기 때문에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했다 이 말이 아니에요. 요셉은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별 볼 없는 사람이라니까요. 잘나지도 못했고 못나지도 못했어요. 중요한 거는 뭡니까? 하나님이 같이 했다는 사실입니다. 요셉과 같이 하셨던 하나님은 그게 뭐라 그래요?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요셉과 같이 했다는 사실은 요셉이 우리가 볼 때는 뭡니까? 누구 있잖아요. 주인집 여자가 요셉을 끌어당기니 요셉이 재직지 않고 거절했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중에도 그럴 수 있잖아요. 예? 우리 중에도 그럴 사람이 있잖아요. 유혹한다고 다 넘어갑니까? 안 그렇잖아요. 예? 일편단심 초지일관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같이 했다는 거야. 예? 요셉이 특별한 인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하나님이 특별하신 분이죠. 예? 그래서 그걸 성경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은혜라 그럽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 같은 사람과 같이 하겠다 하니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래서 4번 나오는데 다 보면은 단 한 군데도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해주셨다 이렇게 성경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희망적이고 소망적입니까, 여러분? 예? 우리는 요셉보다도 잘나지도 못하지도 못한 사람 다 똑같아. 어떻게 보면 요셉보다 더 좋은 신앙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요셉 같은 인물에게만 같이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분들과 동일하게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랬습니다. 노예로 팔려갈 때도 보디발 집에서도 노예 생활하면서 또 감옥의 제수의 신분으로 전역한 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래서 투옥되기 전에 투옥된 직후에 총 4번에 걸쳐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인생이 됐다는 겁니다. 요셉이 특별한 인물이 아닌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요셉의 승리는 개인적인 장점이나 노력 때문에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이 우리보다도 월등히 좋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 보고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했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요셉의 인생뿐 아니라 모든 인생도 하나님의 도와주심의 결과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요셉의 인생의 이야기 속에서 주제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바로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꼭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다른 말로 하면 임마누엘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승리의 비결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요셉이 위대한 사람이 아니고 신앙이 좋은 사람도 아니고 잘나서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아둥바둥하며 살아도 절대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 아니하시면 뒤로 자빠져도 코 깨집니다, 여러분. 예? 그거 뭡니까? 재수가 오몰랐다 할 때 쓰는 내용 아닙니까? 예? 왜 뒤로 자빠졌는데 코 깨집니까? 앞으로 자빠져야 코 깨지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면을 할애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인생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요셉을 좀 봐라 이 말이죠. 예? 시편 127편 1절에서 2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사람의 수고가 뭐하다고요? 헛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제가 말씀드렸죠. 예,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하시면 부정사 아닙니까? 안 될 때 부정사를 쓰는 거예요. 예? 안 되는 일을 자꾸 하니까 부정사를 쓰면 안 된다 이거지요.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사람의 수고가 헛되다. 예?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도 헛되다.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어도 헛되다. 일찍 일어나 별을 보고 일을 하셔도, 하늘의 달을 보고 마지막 집에 들어오셔도 그 일이 헛된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노력을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노력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인생의 승리의 조건에서 노력은 필요 충분 조건이 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 필요하긴 필요해요. 근데 그게 대해서 충분 조건이 아니야. 그건 하나님 함께 해주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노력이 필요 충분 조건이 되면 여러분 실패하는 사람 없어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노숙자가 왜 됩니까? 누가 한번 노숙자 되고 싶어 됩니까? 여러분 한번 서울 그 역전 앞에 가서 물어보세요. 당신 날 때부터 노숙자 되고 싶어 됐나? 그분들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들요 한 사람도 노숙자 되고자 하는 사람 없었습니다. 이름도 거창합니다. 대성 이름도 그분들 이름 들어보면요 부모가 자식을 놓을 때 우리 아들을 크게 성공해 달라고 이름도 대성으로 짓는 거예요. 예? 대길이라고 그러고 여성 같으면 현석이라 그러든지 안 그래요? 실패는 안 해야지. 왜 실패합니까? 만약에 노력이 필요 충분 절대 조건이라면 실패 안 해야 되죠.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다. 네? 노력도 중요합니다. 누가 실패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다 승리하기 위해서 길을 쓰는데도 세상에 승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능력이 부족하고 노력이 물론 부족할 수가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그 인생은 승리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인생만사는 누구 손에 달려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안 될 일도 되게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될 일도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있잖아요. 예? 인생의 삶에도 그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하고 함께해 주셔야만 승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굴 바라봐야 되죠?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좀 바라봅시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안히 주님 바라보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여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해 주님 안식 주리라 인내하고 연약할 때 눈물로 주님 바라 주의 이름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영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보다 사랑해 주님 안식 주리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모든 자는 느껴주시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마음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 눈을 보라 사랑해 주님 안식 주리라 괴로울 때 뭘 보고요? 주님을 바라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방황할 때 위험할 때 주님을 바라보라 그러면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요셉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요셉이 참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보다는 우리도 요셉이 가졌던 믿음을 가지고 이 성경을 감상용이나 아니면 이야기거리로 듣지를 마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삶에 적용되어져야 될 실천적인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그냥 재미로 느끼고 하나의 옛날의 어떤 에피소드로 듣게 되면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감탄만 하고 지나간 요셉의 이야기를
그냥 흘려보내고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들으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그리고 옛날 이야기 속에 하나님 역사가 어떤 이야기로 끝나는 불과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죽은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때가 되면 변해서 죽지만 하나님은 영원 불면하신 분입니다. 무소부재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이론적으로 볼 때는 누구에게나 항상 하나님께서는 와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언제나 함께 해 주실 때에는 그냥 와서 함께 해 주지를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옆에 와 계시지만은 그러나 그 계신 하나님이 같이 해 주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은 상호 무슨 관계? 반응적 관계다 이 말입니다. 상호 무슨 관계라고요? 반응적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계시는데 그런데 나와 관계는 상호가 어떻게 반응하에 따라서 상대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간이 아무리 관계를 안 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와 계세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기 위해서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야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무에게나 하나님 함께 해 주지 않습니다.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함께를 한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반응해야 됩니다. 적극적인 반응을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멀그름이 서서 있는 분들은 하나님도 멀그머니 서 계시는 분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그러나 마나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런 사람에게 또한 하나님께서는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 잠언 8장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아모스 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찾아라. 그리하면 뭐 하시고 산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잘 찾는 사람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죽어가던 사람도 살게 됩니다. 실패하던 사람도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병든 사람도 병에서부터 살아나게 됩니다. 넘어졌던 사람도 일어납니다. 역사합니다. 실망에 빠진 사람도 희망을 갖게 됩니다. 간절히 찾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뭐 하시고 만나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앞에 어려운 문제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만나 주시게 되고 아무리 많은 눈이 쌓여 있어도 날씨가 따뜻하니까 싹 다 녹아버립니다. 요 며칠 전에 눈이 많이 왔어요. 근래 와서 눈이 많이 왔죠. 야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하지 이거. 그리고는 저녁부터는 날씨가 추워진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힘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상상을 해보세요. 골목길 같은 데 얼어가지고 그거 제대로 걷기는 하겠어요? 산안 제대로 가겠어요? 그런데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지 그렇게 눈을 왔는데도 1시간 사이에 눈이 싹 녹아버렸어요. 왜? 날씨가 따뜻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야 하나님 참 은혜로우신 분이구나. 그래서 제가 치과를 가야 되는데 2시쯤 돼 눈이 오잖아요. 그래서 눈이 와도 앞에 안 보일 정도로 오니까 도저히 내가 못 가겠다 내가. 그래서 전화를 했습니다. 도대체 눈이 많이 오니까 못 가겠다. 웬걸 1시간이나 1시간 반쯤 눈이 쫙 내리고 난 다음에는 금방 또 녹아보더라고요. 날씨가 따뜻해가지고. 그러니까 또 한 3시 반, 4시 되가 또 전화했어요. 죄송한데 지금이라도 가면 안 될까요? 그래서 저 갔잖아요. 가서 치과 가서 치료를 했어요. 그 돌은 눈이 다 녹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녹습니다. 여러분 눈만 녹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문제 가지고 문제들도 다 녹아서 해결되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거울 앞에 멀리 서 있으면
거울의 영상도 멀리서 있게 됩니다. 거울 앞에 내가 섰어. 뒤로 물러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내 영상도 멀어지는 겁니다.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면 어떻게 됩니까? 거울 속의 영상도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두 걸음 가깝게 되면은 하나 더 가까워지는 것과 같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다가서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은 나와 같이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명 그것을 갖다가 그림의 떡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원리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해주셨다. 이 말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축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일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내가 노력하는데 한 80%는 노력해야 되고 20% 하나님이 도와준다 이 말이 아닙니다. 99% 하나님이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노력은 1%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요셉이 해피엔딩 인생으로 끝날 수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아예 99% 아니라 10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겁니다. 형통한 삶의 근본은 하나님이 보장해 주셔야 된다. 하나님께서 원천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된다. 왜? 하나님은 절대 유일하신 초월자시고 우리 인생과 전 우주의 창조자가 되시고 그리고 뭐 하시고요? 통치자가 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는 하나님 손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예? 올 때 여러분 마음대로 왔어요? 온 적 없잖아요. 이게. 여러분 마음대로 오고 싶어 왔습니까? 갈 때 마음대로 갑니까? 가고 싶은 사람 마음대로 간다고 가겠어요? 안 가시잖아요. 하나님이 가라면 가야 되고 오라면 와야 되는 겁니다. 통치자의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 인생의 축복의 절대적이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는 변화하는 세상의 변화무쌍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평안과 축복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야 됨을 사모하며 강구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포기를 못하는 거야. 예? 포기를 해야 되는데 말이에요. 예? 포기 못하죠. 코로나보다 더 중요하니까. 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기도를 쉬지 않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주셔야 되기 때문에. 왜 우리의 생각과 이치에 맞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는 아멘 해야 되느냐? 그 길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다른 길이 없다 이 말입니다. 예, 내가 그 길이라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길은 구원받을 길을 준 적이 없다 그랬어요. 귀신과 마귀는 저주를 줍니다. 아세요? 신이 있는데 땅의 신은 귀신이라고 그래. 하늘의 신은 하나님이라고 그래. 그 하나님의 신의 영어가 God 아닙니까? 그 대문자입니다. 소문자 아니죠? 신이 많아요. 그 최고의 신이 하나님이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상은 귀신을 섬기는 거고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귀신은 우리를 지옥 보내라고 지옥으로 인도합니다. 귀신의 존재가 뭔지 아세요? 어떻게 하든지 자기 사람 만들어가지고 지옥을 데리고 가는 거야. 병 줘가지고 자기를 믿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상 섬기는 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없습니다. 있습니까? 네? 하나님 안 믿는 우상 섬기는 나라 치고 지구촌에 잘 사는 나라가 없다니까요. 왜? 왜 그렇습니까? 우상 섬기면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야 된다. 우리가 요셉의 이 사건을 돌아보시면서 마음에 잘 기억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실패 많이 하시죠? 불보듯 뻔하죠? 왜 그런지 아세요? 네? 하나님이 함께 안 하면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이 안 되는 걸 자꾸 하면 안 되잖아요. 되는 일을 해도 시원찮은 판에
되는 일 하면서 살아도 시원찮은 판에 힘들고 어려운 판인데 안 되는 걸 자꾸 하면 되겠어요? 왜? 오늘 이 시간 새로운 믿음의 결단을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같이 해주셔야 된다. 그러면 반드시 승리한다. 본문을 잠깐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32장 2절. 다 같이 한번 32장 2절을 다시 한번 39장 2절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자, 여기서 우리가 본문 읽으셨어요. 자, 제가 한번 이제 본문을 한번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 주인의 집에 있었다. 이런 거야. 이 본문 2절은 세 문장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첫째, 뭐 한다고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다. 동사가 뭐요? 함께 했다는 동사야. 두 번째,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되었다. 동사 두 번째. 그가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다. 세 번째, 있었다. 동사 세 개가 나와. 동사 세 개가 나오는데 똑같은 동사야. 와우 계속적 용법으로 하야라는 동사 세 개가 쫙 따라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뭘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과 같이 했다. 그러니까 요셉은 뭐 했다고요? 형통한 자가 됐다. 요셉은 애굽 집 밖에 살지 않고 애굽 사람의 집 안에 살았다. 이게 지금 어디서 왔다고? 여호와께서라는 단어에서 왔다 이 말이야. 이 2장에서 문장 3개를 나누어 보면 동사는 하나밖에 없어요. 한 단어야. 되었다. 그리고 뭡니까? 있었다. 또 뭡니까? 형통한 자가 되었다. 함께 하셨다. 형통한 자가 되었다. 또 여기 그 집에 있었다. 이 뭡니까? 세 가지 다 누가 했다? 하나님 했다는 거야. 그래서 앞에 최초의 문장 여호와께서 딱 나오는. 어떻게 했다고요? 요셉과 함께 했다. 그리고 형통한 자가 되게 했다. 애굽의 집 밖에 있었으면 안 되잖아요. 애굽 집 안에 있게 했다.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예요. 예?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이 말. 본질상 사실상 세 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고 각 문장의 동사는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 말입니다. 강조가 뭡니까? 형통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형통하다는 말은 사역동사. 이 말이 뭡니까? 내만 복 받는 게 아니라 형통이라는 이 단어는 어떤 단어냐 하면 다른 사람에게도 나를 통해 복을 받게 한다 이 말이에요. 사역동사야 이게. 예? 나를 통해서 제3자가 복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 요셉만 복을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요셉을 통하여 애굽 사람이 복을 받아. 애굽 사람이 복을 받고 끝나는 게 아니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을 받아요. 예?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단장 자식들에게 복을 물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된다. 할렐루야. 2021년도에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나와 같이 해주시옵소서. 간절히 찾고 찾는 자가 만나는 것과 같이 2021년도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어서 야곱의 축복이란 찬양이 있잖아요. 예? 뭐 울타리 넘어간다 하잖아요. 예? 어떤 나무는 울타리 넘어가는 나무가 있어요. 그래야 그래요. 어떤 나무들 보면 울타리 나무 넘어가잖아. 막 다른 집으로 막 넘어가잖아요. 여러분이 복을 받고 여러분의 이웃까지 복을 받게 되는 요셉이 성공의 비결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다. 요셉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내가 물지맥이 따라가니 하나님이 안 느껴지는 것뿐이지. 내가 가까이 가지 않으니 하나님이 가까이 안 오시지. 올 한 해 동안에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 되어서 형통하신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어찌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셔서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고양동산 교회 성도들은 이제부터 우리의 경험과 이성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부복하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을 사모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한 축복의 은혜를 누리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 430장입니다. 저와 같이 은이라는가 발자취를 밟겠네. 안 그럼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지편이 같은 나고 약간한 주의 손에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험한 꼴짝이라도 주가 인도하는데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해놓겠지. 우리들도 정부에 올라갈 때까지 와가지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아멘은 크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아멘 하셔가지고 함께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기 전에 그 헌금 드리는 거 여러분 우리가 행한 대로 복을 받거든요. 그건 제 말 아니고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예배를 드렸으면 복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냥 가시더라고. 다는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렸으면 헌금을 드리고 가야 되는데 왜 헌금 드린 거는 복 받는 거거든요. 근데 예배를 드리고 뭐 잊어버리고 그냥 가시는지 헌금을 우리가 안내를 안 하니까 헌금이 많이 줄어요. 그 준다고 우리가 재정이 어려운 건 아니에요. 이런 거면 사실 몇 푼 안 돼요. 주로 이제 우리가 헌금 액수가 많은 게 11조거든요. 그 11조 같은 경우는 당연히 내시게 돼 있어요. 딴 분들이 다. 주일 헌금은 사실 몇 푼 안 돼요. 뭐 내봐야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왜 그걸 하냐면 그나마도 그냥 가시면 복을 못 받잖아요. 제사를 드리면 제물이 있어야 되잖아. 물론 몸이 제물이지만,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을 받으시라고. 그래서 이거 일일이 돌리는 거야. 이게 돈이 그렇게 많이 해서 한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재정 돈 모자라지 않습니다.
지난 1년 동안은 우리 예산했잖아요. 예결산 받잖아, 우리. 예? 우리 적자 나지 않습니다, 이거. 근데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예배 드리고는 헌금 안 하고 그냥 가시는 분이 종종 있다, 이 말이죠. 특히 잠깐 동안 와서 예배 드리고 가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헌금 안 해. 그럼 예배 드리러 왜 왔어요? 그 예배 드리는 게 복받기 위해 드리는 거거든, 이게. 예? 하나님께 드리고 나는 받고, 이 말 아닙니까? 앞으로 왔다, 뒤로 왔다가. 이게 제사라니까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가 신약의 예배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요제는 흔드는 거야, 이렇게. 흔들어서 드리는 거라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 다 이 의미가 다 있어요. 드렸으면 뭐하고? 받아야지.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드릴 수 있을 때 드리는 거야. 그래서 오해는 하지 마시고, 뭐 교회가 돈이 없어, 헌금,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예? 교회 돈이 없어, 우리 교회가 돈이 모자라게 헌금하는 건 아니에요. 예, 돕고도 남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지금 뭐 장학 헌금이나 군금이나 기타 헌금들은 여분이 많이, 성경금도 그렇고 여분이 무슨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렸었으니까 저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꼭 물질만 보게 안 하잖아요. 여러분 건강하시잖아. 그거 전부 하나이다, 여러분. 제가 요 이발소에 가서 이발소 이름이 봄이야, 봄. 죄송한데 이발소 이름이 봄춘이야. 이발소 이름이 봄춘. 농협 있잖아, 농협 옆에. 거기 가서 제가 이발을 뭐 몇 년째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장님은 머리가 없어요. 머리가 없다니까요. 폭판에 머리가 없어요. 머리가 있어도 노란 머리예요. 우리 집은 새카맣지도 않고 머리도 없어요. 여기 이렇게 머리가 없으니까 여기는 길어요, 이렇게. 이 머리를 이렇게 올려 길어가지고 깎지도 못해. 길어가지고 포마 발라놔. 몇 가닥 안 되는 머리카락. 우리는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분은 절대 그렇게 안 해요. 빠질까 봐. 머리도 살살 감는데 우리는 막 감잖아요. 야, 이 머리 하나도 이렇게 하나님이 없으면 이렇게 신경이 쓰이는구나, 이게. 그런데 우리는 그냥 머리 있는 줄도 모르고 감사도 안 하고 머리가 많으니까 머리 빠져 죽겠다, 제발 막 극하죠. 실제 없는 사람은 스트레스 많이 받는데요. 여러분, 감사하세요. 걸어다니는 거 감사하잖아요. 볼 수 있는 거 감사하잖아. 지금 총신대학교 학장, 총장 이재석 교수는, 박사는 지금 눈을 못 보는 사람이 현재 총장이에요. 고등학교 때부터 실명했어요. 그래서 그분은 강의 중에 그런 말이에요. 딱 3분만 내가, 5분만 내가 눈 떴으면 어렵다 그래. 왜? 사모님 봐야지. 삼남매 애들 봐야 되는데 눈이 안 보니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훌륭하신 분도 그냥 안타까워가지고 사모님이 늘 모시고 다녀요. 더눈 떴다고 감사대 안 해야 돼요. 감사 누구 은혜야? 하나님 은혜라니까. 누가 뭐 죄지 가지고 누가 앞을 못 보나?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게 다 만극하신 하나님의 은혜로서이다. 그러면서 언급하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영육의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하고 받을 축복을 또 소망하며 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귀하게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약복강 응대는 전도신방부 은혜 가운데 특별 새벽기도 마쳤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한테 한 10만 원씩 상품권을 드리고 싶은데 또 교회가 또 뭐 그런 거 가지고 또 그러나 그래서 생각은 있지만 안 드리는. 여러분, 새벽기도 지났지만 앞으로 또 있을 기회가 있습니다. 좀 여러분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좀 받으시면 좋겠다. 유튜브 영상도 보낸다 그랬는데 보는 사람도 없어. 시청률이 올라가야 되나? 그래서 안 보셨구나. 그래 내가 판단했죠.
왜 그랬어요? 복을 안 받으려고 작정하십니까? 복 좀 받으시라고 여러분들한테 새벽에 예배를 드리는데 오지는 못하시고 전화벨 안 울렸어요? 쳤습니까? 안 울렸나? 우리 전도사님한테 내가 벨 다 울리라 그랬는데 오시기 힘들면은 유튜브라도 영상으로 보면서 함께 예배 드리자고. 이제는 물 건너갔어요. 나중에 또 한 번 기회가 올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는 오더라도 영상으로도 꼭 참여해서 같이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2단 경계 주일 성미 내는데 협조 바란다고 강기순 집사님 광고, 이거 담당자거든요. 성미 좀 내시라 이 말이죠. 여러분 성미 좀 내세요. 새가족 국조권사님 삼성제일교회에서 이쪽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다니게 됐습니다. 도시락 지원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아래를 참고하시라고 적어드렸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59장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금을 꽂지 말아라. 간이 감하여 주사 그들도 잠기를 자르리. 앞으로 천성을 향하세. 천성문만 바라보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서 있는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 손에 든 금을 꽂지 말아라. 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 보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선한 목자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와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 아멘.